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복음을 전해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 주님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 항상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5일부터 시작되는 스페인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팀의 모든 발걸음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2024년을 더욱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통해 주님께 기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니다. 또한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누구를 닮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아기는 부모를 닮는다라는 것이죠. 저도 딸들이 태어났을 때요, 저를 닮은 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이런 말을 들은 딸들은 왜 기분 나빠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쁘니까요. 이처럼 부모 눈에는 자기 닮은 아기가 세상에서 가장 이뻐 보입니다. 그것은 부모들이 갖는 인지상정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을까?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빛과 물과 바다, 각종 채소와 과목, 해와 달과 별, 물고기와 새,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신 세계는 점도 흠도 없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화와 질서를 완벽하게 갖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신 하나님 너무 기쁜 나머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에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라는 의미는 아름답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은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요, 느끼는 그 아름다움은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감각기관, 시각, 촉각, 또한 감정, 느낌, 그러한 기관을 동원해서 느꼈던 아름다움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보다 더 감각적인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시대. 그래서 모든 것을 시각적인 표현으로만 평가되고 결정하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최고로 여기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죠. 미스 코리아를 뽑을 때도요, 진, 섬, 미, 보이는 아름다움은 항상 3등으로 배치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1등, 2등, 3등,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움은요, 장소와 인종에 상관없이, 환경과 위치에 상관없이 오로지 감각적인 매력만이 아름다움으로 인정되며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돈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20세기 가장 흥한 산업이 있다 하면 바로 아름다움을 위한 산업, 다이어트와 성형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여성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요, 당신의 딱 한 군데만 고치면 그 미인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알고 들어가 보죠. 그런데 들어가 보면 막상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그러면서도 좋다고 계약하고 나오는 것이 요즘의 세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디에서 그 아름다움을 찾아야 되는 걸까? 각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대에 나는 어떠한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외모가 힘이 되는 시대에 성공과 부가 선이라고 말하는 시대, 권력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며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라는 거예요. 처음 찾아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을 이해한다면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바라보는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창조의 대행자이기도 합니다. 대행자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사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 창조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러한 평가가 주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일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저와 질서, 구배의 역사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창세기 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처음 세상은 카오스의 상태, 무질서와 혼돈,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질서의 세계, 코스모스 세계로 바꾸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상태가 무질서의 삶에서 질서의 삶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평가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말로 표현하면요, 규칙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전쟁, 기후, 가족의 붕괴, 가치관의 혼란, 이런 혼돈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것들로 인해 많은 혼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까지 뒤죽박죽 뒤엉켜 버렸습니다. 예배, 말씀, 교제,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이젠 스스로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항상 선택의 순간에 서서 고민을 합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안 가면 돈을 얼마를 덜 벌 수 있는데, 아니 내일 일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재충전하면 얼마나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본심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신앙의 상태가 흐트러졌다, 뒤죽박죽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으신 분들, 신앙의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걸을만치 걸어간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신앙의 기본기가 틀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춘기 때나 해야 될 고민을 성인 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것 당연히 오셨습니까? 아니면 갈등하다 오셨습니까? 우리의 몸도 흐트러지면 문제가 생기듯이 신앙에도 기본기가 흐트러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을 가지런히 바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기는 바로 가지런한 마음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반복적으로 행했을 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이 어수선합니까? 그것이 세상 때문이라 말하고 싶습니까? 선택의 순간에서 항상 고민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내 신앙의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상태에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코스모스 상태가 아닌 카오스의 상태에서 갈피를 못 잡고 그냥 저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자신만은 문제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칙.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원칙을 지켜내는 것.
그래야 우왕좌왕하지 않고 질서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잡지 않고 원칙과 규칙을 세워놓지 않고 그냥 저냥 마냥 신앙생활, 사회생활 한다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항상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미 없이 스스로 만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 목표를 위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목표를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 주의하고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돈이 행복이고 권력이 아름답다라는 곳에 무작정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 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는 헛된 아름다움에 귀한 시간과 물질과 힘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아껴야 됩니다. 왜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보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를 저와 질서의 세계로 바꾸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물들은 만드신 대로 규칙과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도요, 원칙과 규칙을 세워놓고 따라하는 것.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 원칙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창조 과정에서 보여준 신앙의 모습, 창세기 1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두 번째는 구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 바다와 땅, 낮과 밤을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별의 모습이 바로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그 구별을 설명합니다. 오른편과 왼편, 옳은 것과 그른 것,
쓸 것과 버릴 것, 양과 염소, 알곡과 쭉쟁이, 좁은 문과 넓은 문, 영원한 것과 썩어져 버릴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구별하고 우리에게 구별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별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실사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이시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구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두루뭉실하게 행동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렇다. 즉 우리의 삶이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중간에 딱 거쳐서 살아가는 모습은 구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반드시 세속의 길을 걷습니다. 그럴 때 위기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와 법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선을 긋고 함께하지 따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살아가죠. 우리도 세상에 속하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세상 조류에 따라 흘러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쉽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여 매일 마지막 징조를 보고 살아가면서도 구별되지 못한 삶 속에 세상과 더불어 섞여 살고 있다면 다시 구별되어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연락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아무리 예배에 참석해도 아름답게 찬양을 불러도 열심히 봉사를 해도 먼저 내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족해도 어눌해도 서툴러도 안 되는 것을 해보려고 힘쓰는 모습, 그것이 진정 아름다움이다라는 거예요. 그 구별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서 그 분명한 구별을 해주셨죠. 신앙 가운데서도 구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각자의 개성과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수많은 종류의 식물, 동물, 나무, 꽃, 모양과 크기가 다르며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사람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각자 개성대로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요, 외모의 개성이 없어지고 공장에 찍어내는 공산품처럼 다들 똑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만약 외모만이 진정한 아름다움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만 예쁜 사람들을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다양한 존재. 그 다양한 존재가 각기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써놓으셨습니다. 즉 외모가 아름다움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동물이나 식물들은요, 같은 종들은 거의 똑같거나 비슷합니다. 근데 유독 사람만 78억의 인구가 다 달라요. 심지어 쌍둥이까지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의지가 다릅니다. 이건 각자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 부여해 주신 점을 가지고요, 그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특성을 다 다르게 부여해 주시고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대를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각자의 개성이, 특성이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차이점들은 축복받는 피조물들에 관해 사랑, 성도들의 교제를 더욱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지체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동물처럼 살지 말라고 개성을 부여해 주셨는데 동물처럼 살겠다고 사는 것도 똑같아지고 외모도 똑같아지고 먹는 것, 입는 것, 심지어 화장하는 것까지 다 똑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질서에 어긋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보시기에 좋은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는데 천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여한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혹여 우리가요, 공부를 좀 못해도 학벌이 모자라도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아도 돈벌이가 적어도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꾸밀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에 주는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나됨을 어느 순간에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창조의 섭리 속에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만이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전달해 공유할 수 해주고
개별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달라야 정상인 거예요. 똑같으면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칙 속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축복받은 존재가 모든 피조물, 특별히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아직 그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나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축복을 허용하셨다. 그것을 따랐을 때 나에게도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창조 질서가 내 신앙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 나 자신 스스로도요, 어쩌다 우연히 생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 즉 창조의 역사, 뜻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가치를 세상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의 나대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될 그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쫓아가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의지, 그 속에 계획돼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역사를 마치시고요,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즉,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부여된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 과정에서 보여준 그 창조 과정들을 내 삶 속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혹여 지금의 내 신앙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무질서하고 방황 속에 있다면 질서와 조화의 세계로 이렇게 바꿔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축복이 허락된 사람들에게요, 아주 특별한 일을 더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구원의 일입니다.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은 또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2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이사야서 12장 4절 5절입니다.
이사야 12장 4절 5절 구약 980페이지입니다. 이 구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한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극히 아름다운 일. 이것은 바로 피조물 중 자신만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해주신 구원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두 번째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사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 길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죄와 타락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복음을 통해서 더 크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일을 온 세상에 알려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할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다 멸망한다라고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혹시 스스로가 나 자신이 되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를 거부하고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요, 나에게 부어진 유전과 성장 배경, 환경, 자연적인 욕망대로 살아갈 뿐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부여해 주신 권리자 의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이사야서 6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셨죠. 그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위해 아름다운 소식을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소식이 먼저는 내게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 소식을 전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영혼이 멸망에 가고 있다라는 것을 외쳐 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사야서 40장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높은 산에 올라가 힘차게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귓속말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게 외쳐서 관심 없는 사람들의 귀까지 들리게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내 마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하는 세상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상한 자들 고칠 수 있고 돈의 포로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승리의 소식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러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 그냥 결코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희생 속에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결코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그 아름다운 일이 나에게 전해졌습니다. 전해진 그 복음이 나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복음을 통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더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그를 위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고 창조의 과정을 배울 수 있는 모임이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5절입니다. 구약 237페이지 민수기 24장 5절 6절 두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고 여러 번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여기 써 있죠. 5절에 야곱의 장막. 하나님 보실 때 야곱의 장막은 물가의 백향목들 같이 아름다웠고 힘이 들소처럼 강하고 안고 누움이 숫사자처럼 용감해 보였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들의 삶을 보면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보이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보고 이런 평가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세상에 복을 주고 축복의 통로로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허물이 많지만 그들을 아름답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막이 있는 그곳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장막이 이후에 성전으로 나타나죠. 다윗도 그 성전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65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구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다음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뜰은 성전을 말합니다. 이 뜰은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나 그냥 어떠한 사람들이 아무 사람들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죠.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게 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뜰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막이 성전을 거쳐 지금 우리에게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장막 성전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완성한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있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장소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부족합니다. 서툽니다. 어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같은 곳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관점을 올바로 할 필요가 있죠. 혹여 교회에 불만이 있거나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교회를 아름답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에 되어주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항상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담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놓고 아름다운 장소라고 이야기하시죠. 왜냐하면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이니까요. 시편 133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아름다운 교회 안에는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교회 안에서 연합하는 것,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 아래 전혀 다른 그러한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이 연합이라는 것은요, 창조의 목적과 연결됩니다. 교회의 한 지체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됨, 연합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교회가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연적으로 나타내 보여야 될 것이 바로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됨.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다. 그 각 지체가요 하나가 됐습니다. 그 연합체를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죠. 연합이 되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한 왕입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의 영광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던 다윗. 사실 야곱의 12아들들이요 각기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자식이 낳아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뿌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그들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 되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됨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축복을 내리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조건의 무리들이요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됨이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요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이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한 몸에 있는 지체,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틀림으로 받아들이면 갈등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여 지금까지 내 생각과 뜻이 달라 피하고 싶었던 형제자매들, 이젠 그들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함께하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됨이 표현되는 것이 조화입니다. 무지개, 꽃꽂이, 찬양대,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하나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됨, 즉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모든 피조물들이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동일한 예배를 드리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아마도 똑같은 악기를 가지고 똑같은 음만 연주하는 그러한 악단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다른 음색을 주시고 살게 하시면서 하나됨, 조화됨을 기대하시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은요, 서로 구별되는 존재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즉,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별된 존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배우면서 또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나눠주게 하는 것, 그것이 연합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됨, 연합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신약 178페이지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은 근본적으로 생각과 뜻이 달라서 하나됨을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분열이 일어나기 쉽고 오히려 각자 떨어져 살기 쉬운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고 그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면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먼저 하나 되심을 보여줬죠. 똑같이 교회도 하나됨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내 뜻과 죽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씨는 죽어야 살고 떡은 물에 던져야 돌아옵니다. 사람은 목숨을 잃어야 목숨을 얻는 것이 궁극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떡을 물 위에 던지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내 자신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내 육신이 죽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를 이뤄갈 때, 조화를 나타내 보일 때, 그 위에 흐르게 되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된 모습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발길, 그 발길을 하나님은 또한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계시죠. 이사야서 52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구약 1031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일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일을 전하는 자의 발은 당연히 아름답게 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고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고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수고하며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발길, 하나님은 세상 만물이나 그 발길도 똑같이 동일하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형제의 연합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두시면서 그것을 전하도록 명하셨죠. 주님도 하늘로 승천하실 때 모든 족속에게 증인으로의 삶을 살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죽을 때까지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일이었으니까요.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예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로 표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아름다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름다움이 바로 그와 같은 아름다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오너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은요, 전쟁에서 승리를 알리는 나팔 소리를 말합니다. 복음이 승리를 알리는 나팔 소리.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단을 이겼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소식을 몰라 사단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소식을 전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어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되는 그러한 뜻이,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오늘도 걷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보람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왜 사람들은 의사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은 살려도 다시 죽으니까요. 근데 한번 산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적인 아름다운, 육신적인 아름다움과 참다운 아름다운, 영원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만
쫓아 살아갑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순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미인계가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 천국 들어갈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천국문 앞에 길게 줄 서 있대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신원 확인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낼 때는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니까요,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조 작업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헛된 아름다움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잠언 31장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잠언 기자는 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세상의 아름다움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건 바로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의 아름다움,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날을 곧 경험하게 될 텐데, 미각을 잃은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런 것에 별 감각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깐 쓸 어떤 것을 위해 아까운 인생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치는 내가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를 살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죠. 그렇다면 나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남는 것이 무엇일까? 후회하지 않는 무엇일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잘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다윗은요,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7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서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내 생전입니다. 생전.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에 오로지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바라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승리의 기간이나 시련의 시간 동안에서도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평일 때도 그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짓기를 그렇게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죠. 네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라. 그것이 다윗의 삶의 목표이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해가는 것. 다윗의 삶의 전체는 바로 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땀과 눈물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얼마나 연관이 있을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아름다움과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예물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결국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 사라질 육신의 아름다운 그러한 구속 속박에서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각광받는 시대.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 일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시대. 외모를 갖추지 않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평가하는 시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요, 세상의 평가로 세상 것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스스로 점검하면서 방향을 올바로 걸어가길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럼 내 중심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에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년을 준비하는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사람으로 평가를 받으실 거다라는 것이죠.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에 멋스럽고 잘생긴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머리숱은 적어지고 피부에는 탄력이 없어지고 그래서 뭔가 사진을 찍자 그러면 부담스러워지고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주신 선함과 아름다움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원래 아름다움은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언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성부 하나님, 창조를 통해서 성자 예수님,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 교회를 통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각각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표현되는 것이 바로 창조, 복음, 교회입니다. 복음은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 복음, 교회,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권리를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세상 것을 쫓아가며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그 기대가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래서 2024년에는 내 삶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삶을 목표로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 채워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 아직 변화되지 못한 많은 세상의 찌끼들이 있습니다. 그 찌끼들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고 씻어 주셔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